DTS 도란노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 내용 가지고 목회자에게 요구되는 엄격한 자격 요건, 이런 주제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어려움을 겪었던 얘기를 잠깐 한 적이 있었는데 조금 더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가난 때문에 많이 어려웠고요. 예, 준비물 못 사가서 수업 시간에 참석 못하고 벌 서는 거 답 안 사고, 차비가 없으니까 걸어 다니는 거 답 안 사고, 좀 어려웠어요. 그 요구르트 한 병 생기면은 큰 대접에 물 꽉 채워서 그거 따라가지고 물 다 마시고 이런 것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 아버지가 이제 알코올 중독, 이제 도박 중독 이런 것들 때문에 어머니를 또 저희들 많이 힘들게 했고, 그리고 또 힘든 거는 이제 어머니를 돕기 위해서 제가 신문 배달하다가 중학교 1학년 때 교통사고로 팔이 잘린 거. 그래서 이제 왼팔이 제가 하나가 없고, 이것 때문에 병원 생활을 오래 하다가 학교까지 이제 1년 끌었고, 또 성격이 내성적이 되니까 이게 위축이 되고 못 어울리고 왕따 비슷한 처지가 돼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부터 10까지 너무너무 힘들고 답답하고 괴로웠는데, 이런 저에게 관심 가져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일단 아버지 저한테 관심 없고, 동네 아이들도 저한테 관심 없고, 제가 못 어울리니까 술이나 퍼 드시는 아버지가 저보고 충고한다는 소리가, 네가 잘난 척하니까는 따돌림 당하지,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잘난 척할 여지 자체가 없었거든요. 잘난 척할 만한 상황이 하나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식으로 이제 말씀하셔서 어려웠던 적이 있어요. 회복이 되어서 아버지 좀 좋아하고 존경하지만, 또 아버지가 변화되셔서 또 교회 장로님도 되시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제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분이 되셨지만, 예전에는 이런 아버지가 참 징글맞게 미웠고, 미움을 넘어서 이제 증오까지 있었던 제 자신이었던 거, 그런 게 기억이 납니다. 아버님 이렇게 아무도 아껴주지 않고 사랑해주지 않고 다가와 주지 않는데, 예수님이, 그 대단한 예수님이 제게 다가와 주시더라고요. 저를 사랑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세상에 가장 좋은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하고 비교할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바울 사도의 고백을 제가 너무 좋아하는데, 그러나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또한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전에 좋은 집안이던 거 바리새인 집안, 이전에 학력 수준 높던 거 가말리 밑에서 배운 거, 이전에 성공 출세 보장된 거 제사장들 권력자들이 신임이 두텁던 거, 히라버이 능통하고 여러모로 남부러울 것 없는 이 바울이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하고 비교하면 다 배설물에 불과하다고 고백을 했는데, 저에게 예수님이 이제 그런 분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하고 비교할 수 있는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사람에게 전하고 싶다, 이 예수님을 사람들 속에 심어주고 싶다, 소개하고 싶다, 그게 제 마음을 막 불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부터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 되어야지, 이 결심을 한 게 지금까지 한 번도 뒤돌아서거나 망설이거나 머뭇거린 적이 없이 달려왔거든요. 이렇게 주님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거, 이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를 미션 스쿨로 갔는데, 이 미션 스쿨에서는 요 앞에다 조그만 텔레비를 달아놓고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런데 선생님이 없는 상태에서 애들이 떠들고 장난치고 까불고 막 개판 5분절인데, 저는 예수님이 너무 좋으니까 텔레비에서 나오는 예배를 따라서 같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막 떠드는데 누군가 찬양 부르니까, 저 뭐야, 저 자식 저 뭐야, 막 수군거리고 막 웅성거리고 막 비아냥거리고 그러던 말던, 저는 예수님 좋으니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열심히 찬양을 했어요. 근데 담임 선생님이 들어오시다가 저를 보더니, 야야야, 너 혼자 찬양 부르는 애, 너 교무실 따라와라 그래. 교무실 따라갔더니, 너 오늘부터 부반장이다. 반장은 학급 업무를 담당하고 부반장은 신앙 업무를 감당하는데,
담임 선생님이 오시기 전에 앞에 나와서 간단하게 예배 인도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게 부반장이 할 일이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같은 반 아이가 와서 예배를 인도하면 설교를 하면은 그게 제대로 진행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3학년 반에도 진행되는 반이었고 2학년 반에도 진행되는 반이었고 1학년 반에도 우리 반 말고는 진행되는 반이 한 반도 없어요. 근데 저는 어차피 제 평생 소원이 말씀을 전하는 거니까 앞에 나와서 꾸준하게 말씀을 전하는데 저항이 반발이 심해요. 야, 형들도 안 해. 3학년 선배도 하고 2학년 선배도 안 해. 1학년 예배 드리는 방 어디 있어? 근데 왜 우리 반 너만 하냐? 막 댓글 걸고 막 난리가 나요.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다 했어요. 제 부반장 끝날 때까지. 왜냐면 말씀 전하는 건 저에게 생명과도 같으니까. 이런 식의 태도가요 계속 가요. 한 번은 이제 중대 단위에서 군인들에게 좋은 얘기를 해달래요. 근데 역시 제 마음속에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어쩌면 이 아이들이, 군인 아이들이 지금이 복음을 들을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는데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지. 그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요. 복음을 전해요. 제가 만난 예수님을 나눠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어떤 일이 발생을 했냐? 이 군인들이 소감문을 쓰는 시간이 있었는데 군생활 외롭고 힘들고 속상하고 엄마가 그립고 그래서 엄마 보면 막 운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엄마에게 효도하겠다고 그게 변화가 된다는데 물론 제대하면 원위치가 되지만 그런데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외로운 중에 안희환이라는 강사가 왔는데 그때 강의를 들으면서 위로와 소망이 참 많이 됐다. 이게 많이 보고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중대 위에 대대, 대대 위에 연대가 있는데 연대 차원에서 이제 강의를 해달라고 설교를 해달라고 요청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연대장님하고 같이 다니는데 저는 이제 팔이 없으니까 군대를 못 갔잖아요. 연대장님이 어떤 분인지 개념이 안 와요. 근데 이분하고 같이 다니는데 나는 이분이 무슨 왕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연대장님하고 같이 다니면요 사람들이 홍해처럼 다 갈라져요. 와, 얼마나 인사들 잘하는지. 근데 이분이 피곤하셨는지 제 손을 잡고 악수를 하는데 대충 하세요. 그리고 연대장님이 앉아 계시니까 대대장님들 그 부인들, 중대장님들 그 부인들 잔뜩 앉아 있는데 이분이 설교 시작도 전에 고개가 옆으로 그리고 앞으로 그리고 눈 감고 조세요. 설교 한 3분의 1 하다가 졸면 제 책임이지만 설교 전부터 조는 건 제 책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듣게 하는 은사를 주셨어요. 이분이 4가지 반응. 첫째 눈뜨기, 둘째 고개 들기, 셋째 목 반듯이 하기, 그 다음에 끄떡끄떡. 다 끝난 다음에 악수를 하고 장교들과 교제를 나누는데 기도해 달라고 그러더니 의자 치고 무릎 꿇고 이제 기도를 받았는데 저를 태워다 주는 소경이 우리 연대장님 자존심 세기로 소문난 분인데 부하들 보는 앞에서 무릎 꿇었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 전하는 것만 가지고 목숨 걸고 이렇게 다름질을 해요. 그리고 이제 서론의 안수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담임 목사가 됐어요. 그러면 이대로 이제 계속 열정만 가지고 가야 되는데요.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회의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 회의가 다른 회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래로 실수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딱 한 가지 실수를 하신 거예요. 누구냐? 이 안희환이를 목사로 만든 거 이건 하나님 실수다. 하나님의 종으로 목사로서 제 한계, 연약함, 부족함, 약점 같은 것들이 뒤늦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데 이 정신을 못 차리겠는 거예요. 그런데요, 참 감사하게 제가 이 말씀 때문에 주님을 확고하게 믿을 수 있게 됐는데 어쨌든 그 고난, 절망의 와중 속에서도 이 말씀은 계속 읽었는데 이 말씀이 또 저를 회복해 주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엘리야를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엘리야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이유가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사랴 선지자 400명, 이 850명과 맞짱 떠서 승리를 거두는 이 대역사 때문에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장면만 있었다면은 엘리야는 저거는 까마득하게 먼 별나라로 존재해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이 대단한 엘리야가, 이 엄청난 엘리야가 로뎀나무 그늘 앞에서 나는 열조만 못합니다 하면서 죽음을 하나님 앞에 구해요. 와, 너무 친근한 거 있죠. 제가 이 절망에 빠졌을 때 제일 부러운 게 교인들인데 교인들은 그냥 예배만 드리면 쏙 빠져나가면 돼요. 근데 저는 설교를 해야 돼요.
교인들은 축도 끝나자마자 음악 나오기 전에 쑥 나가면 되는데 저는 맨 뒤에 서서 악수를 해야 돼요. 산으로 도망을 가고 싶은데 하나님 허락은 안 하시고 말씀 전해야 되고 인사를 해야 되고 교인들이 너무너무 부러워요. 그러니까 이걸 피할 방법은 딱 하나거든요. 생명이 떠나는 거. 그래서 제가 3번 그거 기도해봤어요. 하나님, 저 데려가시면 안 돼요. 하나님, 저 좀 데려가 주세요. 하나님, 저는 목사 자질이 없어요. 자격이 안 돼요. 하나님. 근데 엘리야 얘기를 보는데 이전에 안 보이던 이 구절이 더 강하게 와닿는 거예요. 와, 이 위대한 엘리야가 죽음을 구하네. 모세도 그러더라고요. 즉시 나를 죽여 나로 이 곤고함을 보지 말게 하옵소서. 예레미야가 그러더라고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주 기가 막힌 고백의 내용이 나오는데 이 고백이 저를 굉장히 감동하게 만들어줘요.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미가 나를 생산하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비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네가 등남하였다여 내 아비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실 성까지 되었다면, 그가 낮에는 떠드는 소리 밤에는 부르짖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았을 텐데,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게 하지 아니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있게 하지 아니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 거. 차마 자살은 할 수 없는 거고, 하나님 원망은 할 수 없는 거고, 애국에 자기의 생기를 저주하는 거예요. 내가 유산되거나 낙태가 되었다면은 이렇게 힘들고 외롭고 절망적인 과정 안 겪어도 좋았을 텐데 왜 태어났을까? 이런 모습들이 드러나면서 굉장히 위로를 받는 거예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게 있어요. 엘리야 위대하죠. 모세 정말 위대하죠. 예레미야 정말 위대하죠. 그런데 그들이 위대한 게 아니라 그들도 한계 많고 문제투성이고 약점과 허물이 가득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써서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분만이 위대하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라면 나 같은 허물 많고 연약한 사람들도 여전히 다듬으시고 세워가시고 모자른 거 채워가시면서 얼마든지 더 쓰실 수 있겠구나. 이러면서 용기와 회복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어요.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이 목회자의 자격 요건이 굉장히 사실 높아요. 많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날마다 은총을 구하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따라가면서 사역을 감당하는 거지, 야, 나 정도면 좋은 목사지, 나 정도면 탁월하고 훌륭한 사역자지, 이런 생각을 하지는 못해요. 사실은 주님의 은총 속에서 걸어갈 뿐이죠. 자, 오늘 본문의 내용, 자, 목회자의 자격 요건 굉장히 엄격한데 요게 이제 15가지 항목으로 열거가 돼요. 제일 첫 부분에 책망이 없이라는 부분, 이 부분은 이제 전체를 가르치는 부분인데 이 15가지 항목을 다루게 될 겁니다. 그 전에 감독의 직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자, 성경에 보면 사도가 나오죠. 사도는 예수님의 12제자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자살을 했어요.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가 합류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 12제자 그룹은 아니지만 바울과 바나바가 사도라고 일컬어져요.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사도라는 칭호는 잘 쓰지는 않아요.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주께서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리라. 이렇게 역할에 대해서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그들이 봉사하게 만들고 그들이 주님의 몸을 세우게 만드는 것. 자, 예수님은 머리가 되시죠. 우리는 지체가 되죠. 이 지체와 머리가 연합해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자, 성도들이 온전해지면 봉사예요. 자, 손이 손 역할하는 게 봉사죠. 눈이 눈 역할하는 게 봉사예요. 심장의 역할, 간의 역할, 콩팥의 역할, 다리의 역할. 이렇게 저마다의 역할을 잘하면 온몸이 건강하죠. 이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목회자들의 기능이 뭐냐? 성도를 성장해서 그들이 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몸 전체가 온전해지는 거죠. 제대로 세워져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사도란 말이 나오고 또 목사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장로라는 단어인데 이 장로는 이 당시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가르치는 장로, 또 하나는 봉사 등의 일을 하는 다스리는 장로. 그런데 이게 나중에는 이제 좀 구분이 되면서 가르치는 장로가 지금 이제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성경에서 장로라고 말할 때 오늘날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베드로 사도가 자기 자신도 장로라고 칭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고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거는 이제 목회자들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득을 위해서 먹이지 말아라. 그러니까 가르치는 장로가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표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감독이라는 건데 이거 역시 오늘날의 목회자다. 이렇게 염두에 두시면 돼요. 자, 이 감독, 목회자 기능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가르치는 일, 말씀을 가르치는 일. 그리고 또 하나는 성도들, 양떼를 보살피고 돌보는 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데 두 가지가 나와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자, 말씀을 가르치고 양떼들을 돌보는 것, 이게 이제 감독의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감독 이것을 하려는 사람은 선한 일을 섬한다. 왜냐? 영혼들을 구원받게 만들고 그들이 성장하게 만들고 주님을 닮아가게 만드는 일이니까 그게 선한 일인 거죠. 자, 이것을 전제로 깔고 나서 그러면 감독은 어떤 자격 요구를 갖춰야 되느냐? 그 첫 번째 언급이 책망이 없이. 근데 책망 없이는 전체적인 주제이고 책망이 없는 모습이 뭐냐 구체적으로 그게 이제 15가지 항목이 되는 겁니다. 자, 요거를 한 가지씩 좀 생각을 해볼게요. 첫 번째 어떤 것들이 나오느냐? 한 아내의 남편이 돼요. 그래서 제가 아내가 하나인 겁니다. 아내 둘 두면 안 돼요. 셋 두면 안 돼요. 큰일 나죠. 예, 큰일 나요. 그런데 저는 이해도 잘 안 가는 게 하나도 힘든데 둘, 셋 둬서 어떻게 살까? 하나도 감당하기 힘든데, 그죠? 예, 예. 그런데요, 이게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당연하지만은 이렇지 못한 세계가 있더라고요. 제가 아프리카에 가서 집회를 인도한 적이 있어요. 아프리카에 생각보다 큰 교회들이 많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거, 더 놀란 건 뭐냐? 아프리카에 있는 목회자들이 교회 크고 성도들이 많은데 말씀하고 전혀 상관없이 목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어떤 목사님은요, 자기 딸을 부잣집 무슬림, 이슬람 교도에게 신부감으로 주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은요, 비가 내리는데 비 오는 날 비 맞고 말라리아 걸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테니까 그냥 예배드리러 오지 말라고. 저는 이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이 교회의 모든 재정을 담임 목사가 다 가져버린다든지, 이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아내를 셋 넷둔 목사들이 생각보다 많은 거예요. 야곱도 넷 아니냐 이렇게 말하면서, 그 윤월로 선교사님이라고 계세요. 이분이 아프리카 카메론에서 오랫동안 사역하셨어요. 사역을 아주 대단하게 이루고 계시는데, 이분이 한국에 방문하셨을 때 이런 식의 얘기를 끄집어내신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어떤 얘기를 이 아프리카 지역은 선교사를 보내서 거기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는데, 이미 목회를 하고 있는 목회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서 성경적인 기준 위에 서도록 해주는 게 너무너무 절실하다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고 큰 교회를 이루고는 있지만 입에서 나가는 메시지 자체가 비성경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성도들도 말씀과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건데,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항목이 절제하며라는 항목이죠. 사실 이 절제라는 항목 너무너무 필요해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아니 목사님,
세상에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요. 매력적인 게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 마음을 빼앗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거 사랑하지 말라 그러면 어떡합니까? 왜 그러느냐? 다시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구분할 거 있는데 진짜 좋은 것과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거는 달라요. 네.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봐요. 근데 좋아 보여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요. 좋아 보여요. 그런데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금한 거예요. 좋은 것, 생명나무는 하나님이 안 금하세요. 먹어도 된대요. 좋은 거니까. 안 좋으니까 금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좋아서 금하셨는데 하나님이 금하신 안 좋은 게 하와 눈에 좋아 보여요. 왜 좋아 보이느냐? 좋아서 좋아 보이는 게 아니라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나니까 그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들이 진짜 좋아서 좋아 보이는 게 아니라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니까 그런 것들이 좋아 보이는 거거든요. 절제가 안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집착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마음을 쏟는 거거든요. 거꾸로 하나님께 마음을 빼앗긴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힘쓰죠. 왜냐하면 그게 좋아 보이니까. 사실 제 눈에 그리고 여기는 여러분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좋아 보이는 그런 눈이 되어야죠. 귀신, 천사 안 봐도 돼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그거 보이는 거, 그게 좋게 보이는 눈, 그게 영안이 열린 눈이거든요. 그게 좋아 보여야 돼요. 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금하신 것들, 원치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멀리하고 줄여나가는 거, 이거를 절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절제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리고 이제 영적 경주에서 승리를 거두려면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절제죠.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하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지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이것도 절제예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도리어 자신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라. 아멘. 선수가 먹고 싶다고 다 먹으면 체중 초과로 문제가 생겨요. 자고 싶다고 다 자면 안 돼요. 쉬고 싶다고 다 쉬면 안 돼요. 때로는 자고 싶은 거, 쉬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놀고 싶은 거 절제를 하면서 준비를 해야 경주에 승리를 하듯이 영적 경주에서도 상을 얻는 사람은 모두가 아니고 일부인데 하나인데 너희도 상을 얻도록 그렇게 절제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사실 모든 부분이 그래요. 우리의 시간은 무한하지 않아요. 우리의 에너지는 무한하지 않아요. 모든 걸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덜 필요한 것 또 불필요한 것을 절제해서 가치 있는 것에 쏟아붓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저는요 커피를 잘 모르겠어요. 요즘 한국 사람들 커피 굉장히 좋아해요. 얼마나 커피점이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 아메리카노라는 거, 그 쓴 거를 왜 이렇게 맛있다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가요. 한 번은요, 제가 이제 한강교회 설교를 하러 갔는데 목사님이 저를 대접해 준다고 커피 전문점에 데려갔어요. 물어도 안 보시고. 그 전문점은 어떤 커피 전문점이냐? 요만한 잔에다가 뭐 커피가 쓴맛이 있고 신맛이 있고 단맛이 있고 여러 가지 맛이래요. 이 종류가 한 7잔 정도 골고루 다 나오는 코스로 나오는 이런 곳이에요. 그런데 제 입맛에는요 딱 2가지, 더 쓰고 덜 쓰고. 단맛 신맛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거 먹고 제가 탈이 났었거든요. 그나마 제가 먹는 게 뭐냐면요 카라멜 마끼아또. 이거 달달해요. 이거 맛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지방에 갈 때 교속도로 휴게소에서 피곤하고 갈증나고 그러면 요게 이제 당길 때가 있는데요. 제가 그 휴게소 앞에 서가지고 그 카페 앞에 서가지고 망설이게만 이제 한 번도 제가 혼자서 사 먹어 본 적이 없어요.
그 5천 원 너무 아까워서. 대신에 선교비로 보낼 때는요, 제가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이라도 그냥 써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 다 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쓸 것을 아껴서 더 가치 있는 것에 쏟아붓는 거죠. 할 수 있는데, 누릴 수 있는데 그것을 자제하는 거, 이게 절제라고 그래요. 근데 이런 것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기적을 좀 많이 경험해요. 제가 사실 집회를 많이 다니고 제 책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수입이 들어오는데 이걸 이 아내에게 안 줘요. 왜냐면은 돈이 너무 많아지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다 쌓아놓느냐, 안 써요. 감동되는 대로 다 보내요. 그래서 제 통장은 늘 마이너스 상태예요. 늘 텅텅 비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생활비 딸리니까 저한테 용돈 좀 달라고. 그럼 한 10만 원, 20만 원 집어주면 되는데 제가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 마이너스 통장 쓰는 거 알잖아. 돈 없어. 그래서 안 줬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형제 하나가 집을 내놨는데 집을 얻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에서 더 끌어서 그 돈을 그 형제한테 줬어요. 아내가 그 얘기를 듣더니 삐졌어요. 보통은 한 2, 3일 지나면 풀리는데 일주일이 넘어가도 안 풀리는 거예요. 제가 불러다 놓고 설명을 했어요. 여보, 내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될 거야. 우리는 방이 지금 3개나 있잖아. 화장실도 2개나 있잖아. 그 친구는 지금 당장 머리 누일 공간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그 친구한테 그거 끌어서 준 거야. 이제 이해되지? 했더니 그걸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들 이해되죠? 가재는 개편이라더니 여자는 여자 편인가 보네요. 이해 안 돼요? 저는 이해가 되는데. 근데 이게 안 풀리는데 이걸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셨냐면은 저 아산병원 큰 병원에 외과 과장하는 분이 있는데 안 박사님이라고 있어요. 이름은 안 말할게요. 그분이 제 책을 읽고 감동을 받았대요. 생전 처음 전화 통화하는 거예요. 만난 적도 없어요. 알지도 못했어요. 감동받았대요. 어이 그러시냐고. 감사합니다. 다음 말. 안 목사님한테 1,000만 원을 입금을 해드릴 테니까 500만 원은 안 목사님 쓰시고 500만 원은 사모님을 드리는데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쓰라고 했으세요. 그래서 아내 주면서 여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라고 했으니까 당신 알아서 써 했더니 아내 삐진 게 다 풀렸어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한번 해결을 해 주셨어요. 자, 네 번째 항목이 신중하면데 이거는 모든 일에 조심하며 깊이 생각하는 태도, 또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주의를 기울여서 말하고 행동하는 삶의 모습, 이게 이제 신중이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데 목회자는 지도자거든요. 일반 사람 중에 하나가 실수를 하는 것과 지도자인 사람이 실수를 하는 것하고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큽니다. 하나님이 무리바에서 물 없다고 원망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에게 명령을 내리세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 근데 모세가 백성들 때문에 화가 머리끝까지 난 거예요. 지팡이로 반석을 때리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물이 막 콸콸 쏟아져서 목을 축이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이 일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세요. 느보산에서 죽어요. 자, 모세가 실수한 거 얼핏 보면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령해서 물을 내라고 했는데 명령을 한 게 아니라 때린 거. 그 다음에 말 실수한 거.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자기가 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시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다고 그 이유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도자이기 때문에. 야고보서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선원 한 사람이 실수를 하면은 뭐 그걸로 끝나지만 선장이 배를 통째로 엉뚱한 데로 몰고 가면은 배에 타고 있는 선원들과 승객들 전부가 큰일을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신중해야 되죠.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성급하게 감정적으로 즉흥적으로 움직여서는 안 되는 거죠. 다섯 번째 부분은 단정하며라는 부분입니다. 의복에 대한 부분이죠. 그 다음에 몸가짐에 대한 부분이죠. 너무 요란하지 않게, 그러다 너무 누치하지 않게. 사실 제가 이런 부분은 할 말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판자촌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세련미, 센스
이런 걸 키울 만한 조건이 한 번도 없었어요. 옆집 아저씨가 돌아가시면 어머니가 그 아저씨 바지 가져와서 밑에만 잘라서 저를 그냥 입혔으니까. 그러니까 너풀거리는 바지를 밑에를 자르니 더 넓적하죠. 그거를 중학교 때부터 입고 다녔으니 센스가 생길 만한 여지가 전혀 없는 거죠. 제가 20대 후반에 십자군 전도대를 했어요. 이게 이제 어려운 교회들 가서 주변에서 전도를 해주는 거예요. 2년 동안 어떤 교회 가서 전도해주고 이것만 하면서 살았거든요. 근데 수원 쪽에 한 교회를 제가 섬길 때인데 교회를 가야 되니까 양복을 입어요. 그리고 제가 어린이들 전도를 하는데 축구 전도를 해요. 처음에는 팔 다친 것 때문에 운동을 못 하다가 나중에 노력하고 또 노력하니까 나중에는 이제 아픈 거 참아가면서도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애들하고 축구 전도를 해서 목마른 애들 음료수 마실 사람 와라 그러면 교회로 따라와요. 그럼 음료수 먹이면서 복음 제시를 해서 예수 믿게 하고 결실을 많이 거뒀거든요. 근데 애들하고 축구를 하려면 운동화를 신어야죠. 이게 브랜드 아닌 싼 운동화, 하얀 운동화를 신어요. 이 양복이 하얀 운동화. 그다음에 여름에 눈부시니까 주워온 선글라스를 끼고 여름에 햇볕이 뜨거우니까 어디서 주워온 노란 모자를 쓰고 그리고 저는 팔이 하나니까 손에 물건이나 책을 들면 부자연스러워요. 배낭을 메요. 이 배낭에다 책을 담고 생각을 해보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양복에 하얀 운동화, 선글라스, 노란 모자, 배낭. 요 상태로 전철을 타면은요 전부 다 저를 쳐다봐요. 그럼 저는 싹 무시하고 쪽 성경 들고 성경 읽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 예수 믿는 사람 저렇게 되는구나. 이 전도에 걸림이 좀 됐을 수 있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집회를 일찍부터 다녔는데 성도들이 아무도 저를 영접을 안 해줘요. 물 한 컵도 안 주는 거예요. 행색이 너무 이상하니까. 근데 이런 부분들을 제가 싹 무시했었는데 사실 성경을 읽으면서 또 사람들과의 이렇게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면서 또 사회성도 조금 이전보다 많이 생겨나면서 깔끔하게 갖추는 거는 상대방을 향한 매너, 예의일 수 있구나. 그다음에 제가 앉는 모습, 섰는 모습, 거는 모습도 엉망이에요. 제 아내가 많이 잡아줬는데 제가 등이 완전히 휘고 앉는 자세, 걷는 자세가 이렇게 고정하고 걸을 때마다 아내가 호재해줘서 피는 녀석 벌리는데 지금은 이제 자세가 많이 나아졌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어느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옷차림이 너무 그냥 민망하고 그리고 몸가짐이 너무 구차하고 이러면은 사실은 교회적으로도 또 하나님의 이름의 측면에서도 유익은 되지 못할 수 있겠구나. 이 단정하며라는 부분이 그래서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너무 행색이 초라하거나 또 몸가짐이 구질구질하거나 이거는 교회적으로 사실 유익이 없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또 하나님의 이름에 유익이 별로 없을 거라 생각이 돼요. 그러면서 단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다음에 6번째 항목으로 나그네를 대접하며라는 항목이 들어가요. 이 당시는 지금처럼 교통이 발전하지 않았어요. 그다음에 숙박시설 같은 것들이 마땅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여행을 하던 사람들이 낭패를 볼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이 당시에 성도들이 핍박을 많이 당해서 도망자가 되는데 근데 도망간 상황에서 영접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 너무 곤란한 상황이 놓여져요. 이럴 때 자기 집을 개방해서 영접해 주는 거 이건 아름답고 귀한 행동인 거죠. 그다음에 복음을 전하러 돌아다니는 복음 전도자들의 입장에서도 이렇게 영접해줘서 음식을 제공해주고 잠잘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는 게 이게 너무나도 가치 있고 아름다운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도 이런 선을 행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로서 떠돌아다니는 복음 전도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공간을 마련해 주는 거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다 이거죠. 구약에도 보면은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봤을 때 가서 엎드려 절을 해요. 그다음에 가장 좋은 곳으로 요리를 만들어요. 그리고 본인이 마주 앉아서 먹고 종들이 시종을 두는 게 아니라 본인이 그 옆에서 시종을 들어요. 아브라함 자신에게는 종들이 많거든요. 소돔과 고모라의 전쟁이 일어나서 롯이 잡혀갔을 때 집에서 길리 자 318명을 데리고 쫓아갔어요. 그 전투력을 가진 사람이 318명이라면 그 외의 종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종들을 놔두고 본인이 직접 나그네들 영접해 주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고 그러다가 부지 중에 천사를 영접한 자들도 있다고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있거든요. 일곱 번째 항목은 가르치기를 잘하며 라는 대목이에요. 이건 당연한 얘기인 게 목회자의 주요 기능이 아까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가르치는 것, 또 하나는 성도를 돌아보는 것. 이게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자격 요건인 거죠.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인데 말씀을 몰라요. 이해도 못하고 전달도 못하고 제대로 가르쳐 주지도 못한다면 그는 목회자로서 자격이 미달인 거죠. 제가 조금 가슴 아파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신학교 때 여러 신학자들 얘기 배우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레포도도 물론 써야 되겠죠. 그런데 뭐니 해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해서 말씀이 내면화되고 또 적용이 되어지고 그리고 내 것이 된 말씀을 맡고 있는 아이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교육 전도사로 키우고 그렇게 나눠줄 수 있는 교육 목회자로 키우고 나중에 그런 사람들이 성장해서 말씀을 전파하는 목회자가 되어야 되거든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7명의 집사님을 세운 이유가 나와요. 우리가 말씀 전하는 거 제쳐두고 공계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그러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사람을 택하라. 이거 다 맡기겠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 전하는 것, 기도하는 것과 말씀 사역에 전무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대목이 나오거든요. 이게 목회자가 집중해야 될 최고의 항목인 거죠. 본인이 말씀의 전문가가 되는 것, 이게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저는 사실 우리 아이들이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많았어요. 둘 다 되든지 아니면 하나만 되든지. 말씀 훈련도 나름대로 열심히 시켰어요. 매일 30분씩 성경 읽는 건 기본이고 일주일에 한 4구절 정도 혹시를 암송을 시켰어요. 그러면 꽤 많은 분량이에요. 그 다음 주가 되면 까먹어요. 그러면 그 다음 주 분량과 이번 주 분량을 같이 외워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주 되면은 셋째 주 전 것까지. 그 다음 주 되면은 넷째 주 전 것까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양이 너무 많아져서 방대하단 말이에요. 다 체크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요즘은 처음부터 복습을 시키는데 하루에 3가지씩. 한 가지에 4절이니까 하루에 12절. 일주일에 한 80절 정도. 한 달에 그러면 320절. 2달이면 640절 정도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을 많이 암송시켜서 내면화돼서 이것을 나중에 말씀 사역에 쓰면 참 좋겠는데 문제는 목회자가 되고 싶은 아이가 한 명도 없어가지고 제가 좀 소가리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도를 좀 하셔서 좀 하나님 감동을 하시면 좋겠다 이 마음이 좀 있어요. 그 다음에 9번째 항목이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이게 당연한 얘기지 얘기가 왜 나왔을까. 여기서 술을 즐긴다라는 말은 일종의 중독 상태를 말하는 거죠. 목회자가 술에 중독되면 큰일이겠죠. 술 취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러면 이제 이것 가지고서 약간은 엉뚱한 소리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봐라, 성경에 술을 즐기는 것 금하지만 술 취하는 것 금하지만 술을 마시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금하지 않으니까 그러면은 성도들도 그러면은 목회자들도 가끔 기분 전환으로 한 잔씩 걸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거 아니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말씀해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덕이라는 차원 또 교회의 공동체의 유익이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우상에게 드린 제물에 대한 얘기, 고기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사실 먹어도 돼요.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근데 믿음이 약한 자는 그걸 먹으면서 양심의 거리낌을 느끼게 되면 죄가 돼요. 근데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음식을 먹어서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은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아니하리라. 먹어도 돼요. 죄가 아니에요. 하등의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내가 먹는 이 일 때문에 누군가가 실족하게 된다면은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내 권리를 포기하는 거죠. 이게 소위 이제 덕이라는 측면이거든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이렇게 단계를 말하잖아요. 믿음이 다가 아니라 믿음의 덕이라는 요소가 꼭 필요하거든요. 만약 목사님이 술을 마시는 것을 성도에게 걸리면은
성도들 중에 시험 들 사람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라도 내가 포기하면 되는 거죠. 그게 굳이 죄냐 아니냐 따질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9번째 항목이 구타하지 아니하며.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구절 보고 사실 좀 웃었어요. 야, 이런 항목이 들어가는구나. 근데 처음에는 웃었는데 다음번에 생각이 좀 달라졌어요. 예전에 어떤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모님이 저한테 속 얘기를 하시는데 남편 되시는 목사님이 가끔 손찌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알려져 있지는 않고 사모님이 그 얘기를 끄집어낼 길이 없는 거죠. 왜냐면은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될 터이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구나. 근데 그런 경우는 철저한 회개가 필요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치유가 되고 또 완전히 회복이 돼서 다시는 손찌검하지 않는 상태가 되었을 때 목회를 하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자격에 미달이 되는 부분이니까. 그 다음에 10번째, 11번째 항목은 세트로 묶이는데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고. 이 관용이라는 건 너그러운 마음이죠. 그렇죠? 목회자가 너그러워야 돼요. 이 너그러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다투지 않는 거죠. 목회자가 세상 사람들과 다투고 목회자가 교인들하고 맨날 핏대 높이고 싸우고 이러면은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할 거예요. 예전에 한 교회 기억을 하는데 다툼이 많아요. 이 교회 연세 드신 목사님이 부임해 가고 이 교회가 회복이 되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느냐? 자, 이 목사님은 잘못한 것도 없는데 한 권사님이 이 목사님 보고 인사도 안 하고 쌩 하고 그냥 외면하고 지나가요. 그러면은 목회자인 나를, 어른의 나를 무시해 씩씩거리는 게 아니라 막 할아버지 목사님이 쫓아가서 아이고 이 머리 희끗한 노인네가 이렇게까지 왔는데 좀 봐줘요, 인사 좀 해요. 그러니까 마음들이 녹아지는 거죠. 교회가 회복이 되어지는 거죠. 관용하는 거, 이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다투지 않는 것, 이건 예수님의 자세란 말이죠. 그 다음에 12번째,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라는 항목이 나와요. 이 부분은 디모데전서 6장 뒤에 한 번 더 나와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리라. 이게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먹을 거 있죠? 입을 거 있죠? 옷 다 입으셨네. 그러면 족한 줄로 알 것이리라. 부하려 하는 자는 시험에 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느니 이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거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해당되지만 특별히 목회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죠. 돈은 중립적이지만 돈을 사랑하는 것은 죄의 뿌리가 되니까 이 부분에서 자유해야 된다라는 가르침인 거죠. 그 다음에 자녀를 믿음 안에 잘 다스리는 사람이어야 한다.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가정, 하나는 교회. 작은 공동체인 가정을 못 다스리는데 더 큰 공동체인 교회를 다스릴 수는 없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잘 되어야 된다.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새로 입교한 자 교만해질 테니까 이거 안 되고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가진 사람이어야 된다. 다시 말해 교회 내부에서만이 아니라 성도들에게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지탄받는 것이 아니라 존경받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항목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런 전체적인 것들을 정리를 해보면은 하나님의 종인 목회자의 자격 요건이 얼마나 엄격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 이 땅의 목회자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품이 예수님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입에서 진리의 말씀만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 성도들에게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 쓴바구니 속에서도 존경을 받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중보 기도의 내용이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